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가 사로잡고 자기를 위하여 노역하는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사로잡고 하나님께로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바로와 애굽의 장자들을 취하고자 하십니다. 애굽의 것이라면 바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초태생들, 장자들, 첫 번째 것들을 다 치고 죽이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마다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곧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장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사로 드리실 때에 이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장자들과 하나님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의미를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로 예표하고 보여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듯이 유월절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23장에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는 것을 떼어서 이해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합쳐서 이해할 때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모든 장자들을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제가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또 한켠에는 일하다, 노역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무려 6번이 넘도록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6번이나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를 위하여서 노역하고 애굽을 위하여서 노역하는 노예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과 세상을 위하여서 노역하는 노예가 되도록 사로잡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로와 애굽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그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받음의 자리를 넘어서 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원받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아마도 장자를 성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이 대속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대속의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첫 새끼를 어떻게 대속하라고 합니까?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자를 대속하는 과정 또한 어린 양을 통하여서 대속하는 유월절의 과정과 유사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성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과정은 사실 유월절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고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일부러 이 두 과정을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두 과정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으로 완료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구원받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어진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들은 말씀의 어떠한 과정들과 계속적으로 유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별하는 과정과도 이 과정이 유사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성별하는 과정들도 이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성별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성막 안에서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자들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별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과정과 모두 연장선상에 있고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또한 그들의 장자들을 성별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성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대속받은, 또한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과 죄인들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과 다리, 하나님과 세상의, 하나님과 죄인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성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과 만방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과 열방과 만방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과 만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비단 그들이 바로와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받고 자유민의 자격으로, 또한 신분으로 변화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성별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유월절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성별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음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평생을 섬겨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구원 받음의 자리에만 머물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세상을 위하여 노역하게 하듯이 세상에 목줄 잡힌 채에 세상을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노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애굽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과 죄악이 주는 쾌락과 유희를 즐기며 또한 그리워하며 벗어버렸던 올무들을 다시금 짊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음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음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 다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선민 형제의 폐렴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폐렴이 치료되고 온몸의 기능이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용섭 집사님 암이 전이되거나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영자 집사님 어제 심장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시술 과정에서 잘못 혈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출혈을 잡기는 했지만 오늘 그 부위를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창기 집사님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뼈가 부러진 그 부위가 완전히 붙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온몸의 타박상과 모든 부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또한 사정들을 위하여서 또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